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숨지시니까 바로 나타난 사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자마자 백부장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겉에 있는 휘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겉에 있는 것을 찢어졌다 하면 이제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한다면 본 사람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 겉의 휘장이냐, 다 볼 수 있는 휘장이냐, 아니면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아래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골고다 언덕은 좀 떨어져 있고, 즉 예루살렘의 이 골고다 언덕은 서쪽에 있고 이 성전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그 안쪽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문맥적으로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신학적으로나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우리가 이제 볼 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걷어진 거죠. 사실은 이 성막 또 성전은 여러 가지를 모형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를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땅과 바다를 이제 성전으로 본다면 그 뜰과, 성전의 뜰과 그리고 성소를 땅과 바다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휘장 너머의 지성소를 하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과 또 선지자의 고백들을 보면 이제 하늘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면 궁창, 하나님의 휘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림막인 거예요, 가림막. 그러니까 뭔가 차단되고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가림막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없죠. 또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 구름은 바로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즉 거룩하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가려주고 분리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던 것처럼,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즉 무엇인가 막힌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래서 이 성곡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지금 육체가 찢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려지고 또 그의 살이 찢기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특별히 이 찢어지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스키제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2번이 딱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사용되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라는 말씀이 있죠. 갈라지고 성령님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 그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스키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는 하늘이 찢어지며 성령님이 임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선포를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하늘에서부터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 아들이라는 말을 선포하셨듯 지금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바로 선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러나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러면 이 백부장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지금 적어도 마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성령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 찢어지며 지금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며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묵상했을 때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무엇이었죠? 1장에 우리가 상고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그 예수께서 바로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미 고백이 되어졌죠.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고백되어졌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존재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사탄이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습니까? 그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말 그 사탄을 구원시킬 고백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으로 첫 번째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의 진실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친 거고 그걸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진 거고 그걸 위해서 산상수훈을 한 것이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그 제자들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겠구나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그 앞뒤로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해서 베사다의 맹인과 또 그 맹인 바디메오의 그 사건, 맹인 두 사건 사이에 세 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맹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군중들이 맹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맹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너희 제자들도 바로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세다의 맹인과 또 이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를 기둥처럼 세우고 그 안에 세 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선포하고,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얘기는 뭐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또 그 아들을 따라가는 자는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좁은 길로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해하지 못했죠. 고백은 했으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걸 멋지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베세다의 맹인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베세다의 맹인은 안수하자마자 바로 눈이 떠서 명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진흙을 해서 안수했던 어떻게 합니까? 보기는 보는데 꼭 나무 토막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안수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명백하게 보게 하시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바로 베세다의 그 맹인이 바로 명백하게 보지 못한,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중간에 계속 싸우는 게 뭡니까? 나는 우의정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우측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또 부모들이 와서 우측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낮아지라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는 번영의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을 감당하며 고난을 짊어지며 따르라는데, 이들은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욕망과 내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이렇게 세우시고 띄게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문맥적인 마가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구절은 대단히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뭐죠?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되고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또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 예언처럼 또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그의 육체가 찢어지니 하늘로부터 땅까지 그것이 찢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진실된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신 겁니다. 이 백부장은 이제는 예수를 그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무슨 이 땅에 왕국을 지어서 마침내는 나에게 번영,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그런 강대한 나라, 나에게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선물해 줄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고백이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이 백부장은 사실은 말단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 형을 계속 집행했던 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수많은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이랄지 반역자랄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고 이걸 고백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봅니까, 백부장이. 게다가 이 백부장이 무슨 성전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백부장이 봤던 건 뭐냐면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 유대력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로 쓰는 시간을 환산을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라는 건 12시에 정오가 됐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인데 가장 뜨겁고 가장 화내야 될 그 시간에 밤처럼 어두워진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슬픔과 그 어두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제9시, 3시쯤 돼요.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도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강도들이 그 예수를 비판했다,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심하여 낙원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 그 강도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찌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한 강도는 끝까지 그 예수를 조롱했고 한 강도는 그래서 회심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 또한 그 안에서 회심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이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지금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휘장이 찢어지니 이방인이었던 자가 제일 먼저 그 예수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저는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가는 왜 이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백부장이 고백하는 걸 강조했을까요?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제일 먼저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역에서 먼 너희였던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길이 열렸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언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모두 예수를 믿는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마가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찢어짐으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진실된 고백을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묵상하며 어떻게 기념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늘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으며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처럼 또 많은 군중들처럼 사탄처럼 헛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맞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그렇게 따라가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도 고백되어진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